혹시 작년에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그 영화인데요.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 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도 보고 계신 분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 음악 밴드 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We Are The Champion, We Will Rock You 등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밴드입니다. 이 영화는 퀸의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음악성으로 대중들의 눈가기를 사로잡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동성애에 빠져 멤버들과 멀어지며 결국 솔로 가수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자 자신의 삶을 가던 그가 방탕한 삶으로 인해 에이즈에 걸립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은 그는 자신이 버린 멤버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끝까지 있어야 할 일들, 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41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끝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선명해지고 보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다가옴을 깨달았을 때에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죠. 끝을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해나갈 텐데 한 해 끝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약속했었던 것들,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서 그때까지는 해야겠다는 것들을 끝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그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시작이 있고 끝이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 끝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자 예수님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들이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섬겨야 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시간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잡혀진 날은 빠르게 가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벌써 예수님 죽기 전 유월절 전날입니다. 잡히시고 고통당하실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사를 마치시자 예수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와 자신의 허리에 두르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행위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잘 마치신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행동을 지금 밥을 다 먹고 제자들은 앉아 있는데 혼자서 행동하시니까 그 시간 정막이 흐릅니다.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야에 물을 떠오십니다. 그리고선 제자들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제 곧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에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꼼꼼히 그리고 세심하게 그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씻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말석에 앉아있던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발을 내어주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건가요? 이건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정시키시듯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실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제발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에 종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구나. 왜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들과의 식사 장면이 2절 이후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서 2절에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발 씻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게 만들 그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이 배반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다면 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셨을까요? 아마 남들보다 더 힘을 줘서? 아니면 너 이 자식 나 팔자니까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세게 힘을 줘서 닦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보다 덜 깨끗하게? 발가락 사이사이는 빼고 비누칠은 하지 않고 그냥 물만 끼얹었을까요? 우리 주님이라면 아마 그 12제자를 똑같이 씻겨주셨겠죠.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아마 우리 주님은 간신히 눈물이 나고 마음속에 벌써 피눈물이 나지만 참으며 유다의 발을 깨끗이, 오히려 더 깨끗이 씻겨주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유다처럼 고의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가 지금 마치 자기만 충성된 제자인 양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베드로는 아예 자신을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나이가 30을 훌쩍 넘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남성이 목욕시켜달라고 하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돌려받지 못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남아있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사랑할 만해야, 그 상대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갈 만하지 않은 사람을,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가셨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일이 마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까지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베드로의 투정도 다 받아주셨구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이 못난 나의 발까지 씻어주셨구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세족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삶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에 적어놓고 그려놓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종들의 하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뿐 사랑이 아니라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사랑이 말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럼 없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교회는 스스럼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저 또한 아이들에게 말뿐인 사랑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 아이들이 대답할까요? 네, 안 하죠. 그냥 가만히 묵묵히 뭐라고 하는 거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사탕이나 과자나 주면서 사랑해 한다면 그 아이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겠죠. 여러분도 좋은 거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좋아하시죠? 네.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을 말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한다면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사탕이든 무엇이든 먹는 것을 줘야 더 큰 사랑으로 느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뿐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1절에서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3절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런 달콤한 고백을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 말 없이 물을 받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행동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입에 머문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되었다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것이 사랑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 이것이 제자들이 나중에야 깨닫게 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겨진 짧은 시간을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사랑에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고 배신당한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사랑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뒤에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사랑이 배신당해도 거절당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으로, 발로, 너희의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어떤 남자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어거스터스입니다. 아이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신비한 노인이 산모에게 나타나 이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이런 소원을 빕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어미의 바람대로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노년이 되어 비참하고 쓸쓸해집니다. 시간이 지나 신비한 노인이 성인이 된 어거스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행복하니? 그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자 노인이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해 줄까? 어거스터스는 대답하죠. 저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도움받지 않고 도와주며 대접만 받지 않고 대접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오실 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애의 끝에서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끝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를 분별한 사람이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해야 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주위의 사람을 나는 누구를 지금부터 사랑해야 할까? 또 나는 이 시간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제자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지금도 아직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워하기보단, 질투하기보단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